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3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등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도다. 아멘.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항나의 해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넘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한 장 더 드리신 후에 최선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39장입니다. 439장 찬양 드린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저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혼란 속에서도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도 모두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혹 입술로 이웃을 정죄하며 마음으로는 정욕을 품고 시기하며 하나님께 누가 되는 삶을 살았다면 이 모든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 있는 성도로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선한 눈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복된 귀가 되게 하셔서 성결한 삶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분열이 끝나고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로 인하여 좌우로 분열된 모든 것들도 눈 녹듯이 하나 되어 하루속히 이 나라의 경제, 외교, 국방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이 증언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한 주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한 주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한 번씩 더 교회에 오시면 좋겠고, 저의 바람입니다. 틈틈이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예배당에 오셔서 한 번씩 또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주목밥 봉사 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한 주 늦게라도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타임 열심히 읽고 계시죠? 말씀 읽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 성도들,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 되기를 다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8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드라마를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기상청 사람들이라는 드라마인데 보시는 분 계신가요? 이 드라마가 주말 드라마라 제가 이제 본방을 보거나 매번 보지는 못하고 제 방으로 가끔 한 번씩 보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뭐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드라마 중에 나오는 대사가 제게 기억이 남는 것이 있어서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의 이 나레이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기상청에 입사했을 때 나의 첫 업무는 시정 관측이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이곳에 올라와 저 멀리 보이는 목표물을 관측하여 가시거리를 산출하게 된다. 시정 관측을 하면서 내가 가장 놀란 사실은 평균 정도의 시력을 가진 사람의 눈은 지금도 여전히 관측 자료로 활용될 만큼 가시거리를 정확히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토록 정확하지만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눈은 외부의 요인에 따라 너무나 쉽게 가려지고 좁아지고 왜곡된다는 사실이다. 이 드라마가 시작되면서 이런 이제 나레이션, 이제 사실 이 배우의 목소리는 되게 좋아서 멋있었는데 이런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면서 가시거리라는 이제 주제로 그날에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 가시거리란 눈으로 볼 수 있는 목표물까지의 수평 거리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가시거리는요, 사람의 눈으로 확인될 때 간혹 어떤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가려지거나 좁아지고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종종 우리들이 바라보는 사물에 대한 어떤 가치나 편견에 의해서 그것을 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와는 다르게 보거나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될 때가 있죠. 저는 가끔 이제 한라산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라산이 선명하게 보이는 날에는 2층에 올라와서 이 한라산을 보고 있으면, 예배당에 오면 한라산이 잘 보여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마음도 편해지고 좋죠. 이 청명하게 보이는 한라산이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라산이 잘 보이다가도 아침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그 청명하게 보이던 한라산이 구름으로 가려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라산을 선명하게 보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제주도에서 한라산 정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이제 세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라산을 보면 거의 한라산 꼭대기에는 구름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한라산이 청명하게 보이다가 오후에는 한라산에 구름이 가득 채워진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한참이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구름이 온통 모든 것을 다 가려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빽빽한 구름 사이로 인하여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시내산에서 배회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마음으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구름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또 구름에 쌓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이나 있었기에 그가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무서운 마음도 생기고 떨렸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여 힘겹게 올라간 그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 시간은 모세에게는 아무래도 초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주 힘겨운 그런 시간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기 힘들 때, 또 때론 나의 어두워진 마음과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운 일이죠. 그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그러한 마음조차 알지 못해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진리의 길을 오히려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감정이 너무도 소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자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겠죠.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이 참이 되기를 바라는 그릇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볼 수 없게 되죠. 이처럼 우리들의 욕망과 제약된 시각은 우리들의 마음의 가시거리를 왜곡하여서 그릇된 길로 들어서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이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청명한 날씨에 바르고 선명하게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할 때에만 진리를 향한 바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문제는 그처럼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의 이제 원어 헬라어는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마음, 심장, 영적인 생명의 자리, 영혼, 생각, 열정, 욕망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 보면 이 카르디아는 원어 히브리어로는요, 레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마음의 정서, 의지, 지성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은요,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으로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근본 원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마음은요, 사람의 전인적인 사고와 행동을 주관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들의 마음은요, 우리의 전인적 사고와 행동을 다 주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한편으로는요, 이 마음은 항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마음에서 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되게 한다는 것이겠죠. 이렇듯 마음은요,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에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생명의 근원이 우리들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라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처럼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의 6번째 삶의 자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위선이 없는, 아무것도 숨긴 것이 없이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아마도 그의 진실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주 투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기만하지도 않고 속내를 숨기지도 않고 비겁하게 행동하지도 않을 거예요. 또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요, 정화된, 흠이 없는 이란 뜻으로 내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처럼 마음이 청결하다고 해서 그 안에 죄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요, 언제나 그렇게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들 안에는 늘 나누어진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또 한편에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죠.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도, 그 사도 바울 안에도 악한 마음이 늘 자신을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신은 늘 죄의 법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 죄의 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늘 싸우며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있지만 나는 그 죄의 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죄의 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투쟁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 세상이 이 종말의 때가 온 것 같다라고 말해요. 세상이 곧 그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종말의 시대,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약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때의 종말의 때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래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들려지는 뉴스, 보여지는 뉴스 안에 세상이 너무도 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찌 감당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죄악의 모습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믿음 안에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죄의 법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법 안에 살아갈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신다는 거죠. 왜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분투하는 삶을 사도 바울처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타락하고 거짓된 마음을 흠없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타락하고 거짓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게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 서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 때문에 언제나 애통해야 하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은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육이나 어떤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은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살아도요, 극악한 악인의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지적인 훈련만으로 사람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마음에 있고 마음은 절망할 정도로 악하고 부패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영적 의무라는 거예요. 영적 의무. 그래서 오늘 천국 백성의 기준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그러한 기준의 내용이죠.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를 통하여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내적, 영적 청결을 위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청소를 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도 반복적인 영적인 해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고 강팍해진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가로막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그런 내적 영적 청결을 위한 신앙의 삶을 갈고 닦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본다라는 말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우리가 본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된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훨씬 더 많이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인격이 다시 회복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친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만물을 지혜로 다스리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안에서 느끼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확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이 온 우주 만물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내가 온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들을 바라보니, 다른 이들을 바라보니,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확인해 보니 주님의 이름이 그 안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놀랍게 깨닫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이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세상만 보여서 마음이 갈라져 세상만 보여서 세상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노래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 그 청결함의, 영적 청결함의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 이 온 우주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운행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그 안에서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음이 청결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유지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 노래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뒤로 하고 인생의 문제들과 잡다한 세상의 일들에 매어 바둥거리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경이로움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죠. 자신의 만족에 사로잡힐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늘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듯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것,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비워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마음이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면 우리는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를 향한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해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야 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되고 더러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간구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나누어진 것이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많은 수많은 이 땅의 죄악들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이제 세상이 아닌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그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정결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우리의 더럽고 어지러운 마음들이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를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값 2절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를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이 깨어져 나누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를 찬양하고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또 감사의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날로 날로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적은 예물이지만 곳곳에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지만, 힘겨운 시대지만, 죄 많은 시대지만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